네, 반갑습니다. 성경 꿰뚫어 읽기 오늘 이사야서 51장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니까. 네. 이스라엘이 멸망된 거, 그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구원해 주실 거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빠른 속도로 조금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속된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말에 기울여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청종하고 따르면 너희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 아들 낳잖아요. 이삭을.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수없이 많아졌다. 근데 너희들에게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텐데 갇혀있는 포로가 풀려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오래 살 것이고 먹거리가 모자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걸 어떤 걸 가지고 확신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어떤 걸 보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만약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다라고 물론 이제 죄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과거에 성경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내가 보고 믿기 때문에 미래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확신하고 갈 수 있다. 이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을 잘 몰라. 그러면 성경을 보라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보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다. 그러니까 구원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포로에서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다면 믿어라.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중간에 좀 비슷한 얘기들은 뛰어넘을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으로 인해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의 고통이다. 하나는 땅이 황폐해졌고 하나는 굶주려서 배고프다. 그런데 이 두 가지로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다. 이 두 가지 재난이 너에게 닥쳤으나 누가 너를 두고 슬퍼하겠느냐? 아무도 안 슬퍼하죠. 여러분 살다 보면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잖아요. 안 쓰시나요? 많이 쓰죠. 예. 근데 저는 그런 걸 봐요. 이렇게 우리는 남이 내가 잘못한 거 혹은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것에 대해 기억조차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어떤 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너무 신경 쓰는 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당신 생각처럼 그렇게 당신에 대해 관심이 없다. 저는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외형적인 거가 아니라 외형적인 게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사람은 기억을 할지 모르지만 주변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조금 힘들거나 초라하거나 막 이렇게 안 좋았을 때 이것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아예 못 얻는 사람도 있다고요. 다시 일어나질 아예 못하는 좌절하는 사람들. 근데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눈을 너무 신경 쓰면서 살면 피곤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생각을 하는 거다. 현명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 대해서 늘 마음에 생각하시지만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좀 야박하지만 저는 그게 확실한 것 같아요. 김병의 효자 없다고 잠깐은 볼 수 있으나 좀 길어지면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조차도 부담스러워진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하실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너 우상이나 너희가 만든 어떤 그 목상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그건 너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너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가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손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그 잔, 그 나의 진노의 잔을 거두었으니 다시는 내가 그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51장에 약속합니다. 자, 51장부터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들이라 52장을 넘어가 보면 52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요. 어떤 예를 드냐면 이집트로부터 너네들이 포로로 산 건 아니지만 430년을 노예와 같이 살았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리아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벨로니아에서도 똑같이 그런 포로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위에 두 개의 사건을 너에게 말하는 이유는 이집트에서도 하나님이 출애굽시켰고 아시리아부터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바벨론으로부터도 내가 나의 백성을 구원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지난 시간에 또 반복됩니다만 한 번 더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나는 너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한다. 그래서 반드시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것이고 그날이 오면 반드시 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사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거나 모든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 그래서 너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질문해 볼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자 그러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뭘까요? 막 이렇게 금으로 만든 집에 가서 막 거기 가서 우리가 살고 막 너무너무 하나님 좋은 집을 막 마련해 주시고 막 그런 게 천국 가서 사는 거의 기쁨일까요? 제가 물었고 여러분 이제 답하는 건데 저렇게 빤하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죠? 당황스럽죠. 제가 말해야 되나 뭐 이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천국에 간다라는 말 자체는 너무 단순해요.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잘못된 생각들을 막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단순한 걸 막 죽어서 뭐 금으로 만든 집에 가고 뭐 어떤 이단은 목사님 옆집으로 오려면 너희들과 몇 명을 전도해야 되고 막 이런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그 사람. 근데 그런 헛짓거리를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단순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 딱 하나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되고 부모가 되고 넌 나의 자녀다. 그리고 너가 나와 함께 있는 게 복이다. 그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를 통치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잖아요. 한문으로 하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뭐 kingdom of God, 뭐 heaven 이런 단어들이 원래 헬라어의 원문으로 보면 뭐예요?
바실레야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고 다스리는 게 천국이야. 근데 우리는 너무나 천국에 대해서 막 굉장한 다른 미사오구를 붙여야 막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단 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하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어이씨, 무슨 천국은 이렇게 힘든 게 천국인가?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왜 우리가 그잖아. 너무 힘든데 중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막 예배 가운데 혹은 내가 삶 가운데 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막 기쁜 체험도 있잖아요. 없나? 있죠. 있잖아요. 그 기쁨과 감격이 매일 있다고 생각하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단어들은 다 하나로 귀결돼요.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그 통치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 말은 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영원히. 그러면 왜 이 땅에선 못 사니? 왜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지 못한다 그러니? 너가 못한다고 하니까 못하는 거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도 좀 하루에 몇 번씩은 느끼지 않나요? 저는 한 몇 번은 느끼는 것 같아요. 계속은 못해도. 네. 아니, 하루에 몇 번 정도는, 하루에 24시간인데 몇 번 정도는 느끼지 않나? 나만 이상해요? 저는 가끔 이렇게 걸을 때도, 제가 가끔 걷고 나가거든요. 목사한테 잠깐 걷고. 걸으면서도, 와, 진짜, 야, 이렇게 좋은, 이 땅과 하늘을 주셨다는 게 막 이렇게 감격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뭐 죽어서 천국 가면 뭐가 그렇게 다를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면 그게 천국이잖아요. 뭐 예수 열심히 있어서 천국 가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지만 오늘 내가 천국을 맛보지 못했는데 천국 가서 뭐 하고 살 거냐고 묻고 싶어. 뭐 하고 살래요? 천국 가면 뭐 하고 살 거야? 음식점? 아니, 뭐 천국 가서 교회 목회할 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하고 그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이 땅에서의 모든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고민, 걱정, 번민 이런 것들 안 하고 살 거다. 그 지금 안 하면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고민과 걱정과 이런 걸, 야, 거기 가면 안 할 거다 이러지 말고 오늘 내가 그거 안 하고 살아야지. 오늘 내가 그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6장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염려함으로 네가 뭐 키나 한 자를 더할 수 있니?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모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염려와 걱정과 힘든 거 이거 큰 나라가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걸 오늘 그냥 없애버려라. 염려하지 마라. 지금 그 사건이 내 앞에 있는데요. 없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 여기 있는 지금 없어요.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내가 모르는 사건들이 더 큰 것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모를 뿐이에요. 앞으로 닥쳐올. 여러분, 저는 가끔 무서워요. 종토세나 세금 내는 시간들이 이제 올 거라고요. 그러면 두려워요. 근데 내가 지금 왜 괜찮냐면 몰라. 12월에 올 걸 몰라. 여러분, 다른 거는 내가 막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니까 그런 거고, 모르는데 내게 닥쳐올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 만약에 다음 주에 우리가 코로나가 걸릴지 몰라. 근데 우리는 마치 아무 병도 안 걸릴 것처럼 지금 살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올 거를 내가 미리 걱정한다. 막
오겠죠. 아니 올해 안에 내가 장담할게, 예언 하나 할게요. 우리 분명히 올해 안에 아플 거예요. 한 번쯤은 12월이 가기 전에 뭐 감기든 몸살이든 뭐든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없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지금 그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비하면 12월까지 안 아프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12월까지는 안 아프겠지만 꼭 그 12월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러자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받는 게 뭐냐면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자. 이걸 못하니까 우리가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거나 힘들고 막 이럴 때 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아니면 내가 지금 보고 있고 겪고 있고 어려움들을 조금 넘어서서 이것이 마치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번 생각의 폭을 넓히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물론 다시 집에 오면 그 문제가 보이죠. 그러면 그때는 또 막 심각하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그걸 왜 계속 짊어지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해결되지도 않을 건데. 안 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들면 저는 감사한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왜 내가 아까 하루에 막 몇 번 한다 할 때 왜 동의 안 하고 참 진짜. 아니 하루에 하나님의 나라를 몇 번 체험하죠. 천국이라고 하셨잖아요. 천국이죠. 근데 저는 그냥 감사라고요.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감사는 천국이에요. 자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동떨어진 걸로 생각하니까, 사실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여기를 벗어나는 게 우리의 꿈인 것처럼 여기지만,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러면 너는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사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왜 카라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감옥을 보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제가 며칠 전에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힘든 거를 견딜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돈이 있기 때문이나 아니면 뭐 여건이 좋거나 뭐 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는요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막 진짜 죽고 싶어도 자식 때문에 못 죽는 사람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자녀를 어떻게든지 키워내는 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정말 공허하고 허무하고 막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여겨질 때조차도 살 힘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뭘로 사느냐? 사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길, 곧 우리의 모든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요 지치거나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떨 때 오히려 무너지는 줄 알아? 모든 게 다 잘 됐을 때 공허함이 와요. 허무할 때가 올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삽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가 뭐 굳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내가 없다 그러면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줄 수는 없다고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이것 때문에 오늘 행복하지, 그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했다면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명을 깨닫는 자, 이게 무슨 엄청난 무슨 해외 선교와 뭐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정말 자그마한 곳에도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맡기셨지라고 하는 그 사명이 나에게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게 방송을 보시는 분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겠다. 그러면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을 그냥 잠깐 뒤로 물러놓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면, 그러면 내 안에서 짜증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짜증이 많이 나는 분이 있어요.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왜 나나 보면 본인이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이 막 엄청나게 높으면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삶의 만족의 기준을 오늘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진짜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매일매일 충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누리며 사십시오. 막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내 안에서 웃음이 나오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주고 뭐 그러다가 때로는 좀 괴롭고 힘들고 막 내가 견딜 수 없고 짜증날 때는 그때는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풀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매칭이 왜 매칭이 되냐면 기뻐해야 돼요. 항상. 근데 안 되잖아. 안 되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느냐?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저는 이게 가장 큰 기도. 내가 변화되는 기도가 가장 큰 기도. 그리고 나면 그 모든 게 감사로 바뀌어요. 저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5장 16, 17,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기쁨이 안 오면 기도하라는 거죠. 그 기도하면 그게 감사가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통치,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러요. 바실레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전 이게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52장을 뒤에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딱 하나예요. 정결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정결한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게 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냐 하면 딱 하나,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만지고 부정한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결한 자로 살기 원하신다. 제가 질문할게요. 정결이 뭘까요? 정결한 거, 퓨어하다 혹은 정결하다, 뭐 깨끗하다, 거룩하다,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겠죠? 그게 뭔 의미일까요? 이 단어는 제가 여러 번 레위기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정결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 단어에 뭔가를 알아야 뭘 정결하게 될 거 아니야. 정결하다 그랬을 때 무슨 뭐 목욕 제기하라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뭘까요? 제가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걸 가르칠 때도 그런 말이에요. 이게 데피니션의 싸움이에요. 정결이 뭐다라는 걸 아는 건 결국 내가 그걸 행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정결, 거룩, 깨끗하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제가 늘 말하죠. 내가 그러면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아니라고 말했죠. 그죠? 내가 막 거룩해서 아버지는 완전히 빛이에요. 막 이거 막 우주 막 이렇게 떠다니는 이런 게 거룩이 아니죠. 그럼 뭘까요? 거룩은 원래 원의 의미가 뭐죠? 거룩이란 단어, 정결이란 단어, 구별됨이란 단어잖아요. 여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리고 정결하게 해라. 그죠? 분리된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분리되냐면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레위기 이곳에서 강의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 레위기 전문가이신 분이 만지는 것, 접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가 우리의 존재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속하냐가 중요하다. 제가 그래서 흔히 예를 드는 게 그거잖아요. 이 마이크. 이 똑같은 마이크. 여러분 노래방 가시면 이 슈어 마이크 항상 노래방에서 많이 쓰는, 어디나 많이 쓰는 마이크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에게 쓰임 받아서 쓰이면 우리가 거룩한 물건이라 그래요. 성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성막 안에 있었던 그 성물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금으로 만든, 그죠? 향단일 수도 있고 금초대일 수도 있고 그것들이 왕궁에는 없었을까요? 금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왜 그건 거룩한 성물이 되고 왜 왕궁에 있는 금잔과 이런 촛대들은 왜 세속적이라고 말할까요? 어디에 쓰임 받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속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게 내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이 새 사람이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할 때 우리가 욕심과 정욕에 끌려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오직 의로움과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요. 그 거룩함이 뭐냐 하면 옛적에 더러운 것에 속했던 것들로부터 내가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게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내고 바벨로니아에서 포로에서 이끌어내는 이유는 너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인데 정결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 더러운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에 보낼 때에는 너희가 이 땅에서 더러운 것과 접촉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절이 재밌어요. 12절이 뭐냐면 너희가 이제는 나올 때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되고 도망치듯 달아나지 않아도 된다. 자, 제가 한번 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이집트 탈출할 때 어떻게 탈출했죠? 여기 세 가지 제가 써놨죠. 신을 벗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음식을 허겁지겁 먹고 나가라 그랬어요. 왜? 이집트 군사가 쫓아올 거니까. 근데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이끌고 갔던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하고 다시 자기를 쫓아올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도망오듯이 나올 필요도 없게 되고 그래서 나의 종 그를 받들어 높임을 얻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53장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어요. 53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53장 하나를 설명하는데도 아마 시간은 굉장히 많이 할애할 수 있는데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보자고요.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돼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더 상해 보였고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의 그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일 거예요. 그죠? 나의 종 근데 여러분 이게 53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넘어가 볼게요. 자, 제가 이제 요 밑줄을 색깔을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하기가 그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 이야기가 참 쉽지 않고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신약의 히브리서와 연결돼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들으면서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말을 해야 되는 본문이라. 자, 보세요. 우리는 들은 것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자, 우리가 들은 것 혹은 말한 것 이건 아마 이사야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가 말하는 걸 너희가 믿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서 이제 그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11번이 야, 그는이 무슨 뜻일까? 여기서 그는 뭘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왜냐면 봐봐요. 이걸 이스라엘로 만약에 해석하잖아요. 유대 백성으로. 그러면 우리가 본문 읽으면서 유대 백성은 마치 연한 순과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아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제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흐물만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우리는 또 누구냐? 이건 이사야 예언자일까? 우리가? 그 웃기죠?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예언자들이 보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풍채도 없는데 자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멸시를 당하고 병이 들려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거늘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예언자면 여러분 유대 백성 예언자를 위해서 질고를 담당하고 병에 걸리고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 그래서 여러분 왜
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사야 53장에 특별히 53장은 유대인 랍비들이 해석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본문은 지난주에 설명할 때 아예 안 가르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제가 랍비 주석서를 쭉 찾아봤는데 랍비들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언급하지 않고 가요. 제가 뒤에 좀 적었는데, 자, 유대인들은 52장부터 54장을 거의 읽지 않고 해석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그라고 하는 게 이사야 자신 혹은 과거의 모세와 예언자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내용이라는 걸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이 너무나 53장 54장과 특히 53장과 유사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랍비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사실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그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누구가 결정되는데 우리가 결정이 안 돼요.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는 누구냐? 이사야가 말하는 그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가 안 나와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저도 한번 이사야 랍비들이 말한 대로 따라가 봤는데 안 나와요.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그는 사람들에게 멀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당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다. 그럼 사람들은 또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들 말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우리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받고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고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아서 고난을 받는다고, 아, 그가 죄를 져서 고난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가 중요하죠.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도다. 우리는 양같이 다 길을 잃고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구약 안에서는 글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저도 정말 이 본문 가지고 요번에 한번 실험해 봤거든요. 이 글을 누구로 봐야 될까? 이사야로 봐야 될까? 이사야가 당한 고난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건가? 라고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란 말이에요. 이사야가 자기를 그는 이라고 제3인칭으로 표현한다 그래도 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고 병이 들고 이런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읽는데 이건 우리가 그냥 읽자고 해서 읽는 게 아니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보세요. 이 본문의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고 10장에 쭉 설명을 해요. 1절부터 볼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도 언제나 온전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뭘 비교하냐 하면, 자,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 하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전에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해요. 집에 가서 이걸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제사는 단번에 죄를 없애는 역할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죄를 졌을 때마다 가서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하고 그 죄가 짐승이 죽음으로 말하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그런 일을 했던 게 제물로 드린 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분 곧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폐하셨다. 첫 번째 게 뭐냐? 구약의 제물로 드린 제사예요. 제물로 드린 제사를 폐하시고 두 번째를 세우셨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비교해 보면 구약에 나타난 제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주무심으로 드리는 제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제사다. 차이가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뭔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제가 뒤에 이 메시아의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만, 자, 여기를 더 읽고 앞에 걸 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으나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일을 담당했다는 거죠.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했고, 이게 예수님 십자가의 길과 얼마나 똑같은지.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 받았지만 사람들이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 마땅한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겠느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줬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이거 아리마대 요셉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지금 성경에 예수님께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것들을 예언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는 10절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번역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세 번역은 명확히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주님을 번역했어요. 하나님은 원래 히브리어로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엘이라고 하는 단어고 주님이라고 번역한 건 야훼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실 헷갈려요. 개정개혁은 하나님 뭐 이렇게 주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엘로힘이든 야훼든. 그런데 세 번역은 그 두 단어의 개념을 명확하기 위해서 주님.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 주님 하던 게 자꾸 이 야훼라는 단어를 주님으로 번역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라고 할 때 이 주님은 주님께서 할 때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병들게 하셨다. 하나님과 그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제 질문할게요. 자, 레위기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5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뭐죠? 번제예요. 번제. 번트 오퍼링. 두 번째가 뭐죠? 소제예요. 소제는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거. 세 번째 속죄제. 뭐 그 전에 화목제구나. 화목제. 화목제는 뭐예요? 피스. 화목한 걸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예요. 자, 속죄제와 속건제 차이가 뭐죠? 똑같은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고, 뭐 사실 큰 뭐 차이를 두지 않아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지난주에 들었을 텐데 배상이 있는 죄는 속건죄라고 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갚아야 될 것, 대속이란 말 쓰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속해 주셨다. 속죄해 주셨다. 이 대속이란 말인데 그 대속이 뭐냐면 속건제, 하나님께 배상을 드렸다는 게 자기 몸으로서. 자, 그래서 그의 자손은 오래오래 살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죽으심으로 그의 자손은 오래 살 것이고 고난을 당한 뒤에 그의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자, 좀 더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요 본문을 좀 이해하기 쉽게 보면 하나님은 이거 의자가 두 번 들어갔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복되는 죄와 반역에 대해 메시아를 보내셨고 메시아가 고난을 대신 당하심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예언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해야 될 고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10절에 우리를 모든 죄를 배상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12절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12절에 한번 같이 읽을게요. 12절이 저는 이제 거의 결론과 같은 마지막 절인데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 본문이 메시아에 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고. 근데 메시아는 뭐를 하는 역할을 했냐 하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 지은 사람을 살리려고 중재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그게 제가 아까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54장 못할 것 같네요. 예수께서 그 한 단번의 제도로 그들 영혼이 온전하게 하셨다. 그죠?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왜 구약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왜 신약의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메시아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질문입니다. 구약에는 죄를 지면 제물에게 안수하고 제물이 뭐 소든 양이든 염소든 그게 뭐 곡식이든 비둘기든 제물이 죽는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인해 내 죄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하나님에게 내가 죄진 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아니면 적어도 죄가 내가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 내 죄가 사멸되는 없어질 수 있는 길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실 짐승의 제물로부터 십자가의 사건으로 바꾸셨을까? 기름 타는 냄새가 지겨워서? 일리가 있네. 갑자기 그치. 여러분 6월절 되면 요즘은 닭을 잡거든요. 6월절에 닭 냄새가 닭 피 냄새가 예루살렘에 코를 진동한대요. 혹시 6월절에 계셔보셨나요? 6월절 안 계셔보셨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김진사 목사님이. 뭐 일리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럼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차이를 설명한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거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시라 했죠.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졌잖아요. 그 죄를 1년에 한 번 혹은 내가 죄를 진 것이 기억났을 때 내가 속죄 제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그때 이게 상번제라고 하죠. 365일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고, 그런데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데려가서 피로 말미암아 혹은 그를 태움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반복되네. 그것으로서 내가 온전하게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어요? 구약에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많아요. 내가 너의 번제 이제 다시는 내가 지겨워서 안 받겠다 이런 말.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자, 죄는 전가해서 죽였어. 그런데 나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의 문제는 뭐냐면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돼요. 그런데 내가 온전하게 되는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전 핵심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원칙에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배상을 해. 그리고 짐승을 죽였어. 내 죄가 없어졌어. 다음에 또 죄를 져. 그럼 내가 또 짐승을 드려. 그래서 또 1년에 한 번씩 뭐 2번씩 죄가 없어졌어. 그런다고 내가 온전하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이 드리는 제사가 온전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만약에 정결하게 됐다면 내가 굳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내 죄를 없애는 일은
그 짐승을 통해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죄가 없는 존재로서 온전하게 되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느냐? 첫 번째 것을 패하시고 두 번째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단순히 내가 짐승의 죄를 전가하고 죄가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은혜. 이걸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라고 보는데 여기에 뭐라고 말해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건 나에게 거룩함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런 감격이나 이런 은혜와 정결과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날 대신해 죽었다고 그 믿음을 가질 땐 짐승이 나를 대신해 죽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그죠?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를 내가 끝까지 오늘 읽어보고 싶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를 힘입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짐승이 대신 계속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짐승의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 얻을 수 없는 거야. 로마서에 뭐라고 말해요? 제가 여기에 몇 장 적은 구절들이 있죠. 제가 요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5장 8절.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됐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 확실하다. 그리고 5장 8절에 뭐래요? 이게 그리스도 5장 8절 아닌데. 그리스도 5장 8절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인데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됐나요?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5장 8절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진짜 목숨을 주시는 사랑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나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된다는 거고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를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대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제사를 단 한 번에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회개하는 순간 용서를 받음으로 인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짐승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지면 또 짐승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매번. 그런데 한 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건 영원히 하나님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안 짓나? 나만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 성경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또 우리가 그 제물을 들여서 짐승의 피로 다시 우리가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회개하느냐?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권세를 얻었으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그거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짐승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나 모든 사도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로마서 사도행전 3장 38절이죠. 2장 38절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곧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다. 죄사함을 받을 거다. 이 두 말이 동시에 같은 말로 저는 보는데, 죄사함을 어떻게 받느냐? 이제는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짐승을 죽거나 이제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매일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단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어렵다고. 이게 신학적으로 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이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막 결론을 내리면 그래요. 이건 참 구약과 신약을 좀 저희가 잘 알아야 이해하기가 쉬운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구약의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만 사함을 받고 그 지은 것에 대해서만 짐승이 대신 전가하게 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이나 어떤 것에 우리의 죄를 전가할 필요 없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더 설명할게요. 지금 시간이 우리가 됐기 때문에. 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분이 있다면 한 주간 더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구원파에게 넘어가는 부분 여기에요. 구원파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뭐 잘못하고 실수한 거 이건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sin, 하나님을 거역한 것으로부터는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가 crime, 우리가 순간순간 범하는 자범죄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거죠. 자녀가 되기 위해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회개는 단 한 번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자녀가 된 이후에 행하는 것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회개가 달라요. 다음 주에 설명을 더 할게요. 오늘도 한 주간 행복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이사야 한 2번, 3번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